이어지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말이 있죠. 어제 오늘 병원에 갔는데 긴급한 사안으로 갔는데 의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러지고 다치고 혹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수술이 연기되고 또 일을 해야 할 의사가 없어서 쩔쩔맬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심정을 말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하고 간곡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이름까지 언급된 걸 보면 매우 신빙성이 있었고 그 당시에 누구나 알게 된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을 뒀다 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나이도 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회당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회당, 시나고그라고 일컬어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있는 회당이죠. 우리 교회당 하는 것처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그들의 언어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모임 교육 장소, 예배 장소 바로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거기에 기원이 되어서 15명만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이 있어도 그들은 회당을 구성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자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는 고위직에 속합니다. 지도급에 속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의심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냐 하고 불신할 때쯤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자기의 주기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 나을 수밖에 없는 간절함과 긴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당장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사이를 뚫고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대동해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행렬 그 차에 또 어떤 여인, 이름도 없지만 그 여자가 와서 이제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갑니다. 갈 때 역시 여기도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큰 무리가 함께 있어서 그걸 가서 얻을 수가 없을 때에 큰 무리의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예수님을 다가가려고 애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걸 조금 쉬운 성경을 보더라도 큰 무리를 뚫고 뒤로 가서 끼어 가까스로 손을 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까딱하면 자기의 부정함이 들키게 되면 그 무리에 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유출병을 앓고 있었다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려 12년간이나 그 병 때문에 고생했고, 이것 때문에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명의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전국 산지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결국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가사는 탕진되고 그리고 병원도 악화가 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서 끝장이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진 것이 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이 회당장이 와서 말하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함께 갑니다.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뭐 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딸이 누구냐, 어떤 중한 병이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와 함께 가실세. 또 사람들은 쭉 따라서 가는 행렬을 상상할 수가 있죠. 이 여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고 그에게 치유의 은혜가 나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곧바로 치유의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기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요할 때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여인의 갈급한 심정을 깨달아 알고 진짜 의원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비교할 때 이 마가복음의 동물을 비교해서 우직한 소와 같다, 소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밭을 갈고 또 힘을 제공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살과 모든 가죽까지 제공하는 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간급함과는 별개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참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론 우리가 지푸라기처럼 잡고 싶은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긴급함을 가지고 발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은 즉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급한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갈 정도로 그 치유하시는 애정과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에게 나가는, 예수 앞에 나가면 새로워진다는 확신과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매일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긴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죠.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자 싶다면 내 삶의 공건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또 이 여인도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와서 하나는 직접 손으로 머리에 얹어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한 여인은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은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길 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가서 직접 손을 대기 원합니다. 어쨌든 터치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긴급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신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물, 또 그 사람이 행했던 것들, 착용했던 것, 여기에 대해까지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은 지금도 박물관에 소장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수없이 많은 장군들이 칼이 있었을 텐데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누가 썼던 유명한 스타가 입었던 옷이라든지 그 소장했던 물건이라든지 값어치를 갖는 것이죠. 그의 인격에 얻어서 그의 모든 걸 전적으로 신뢰하고 함께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간절함과 또 긴급함을 가지고 나가지만 실로 주님 앞에 손만 대어도,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리에 손만 얹어도 나을 수 있다는 인격적인 신뢰가 있을 때 이런 긴급함과 갈급함은 해소되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옷자락에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 손을 댈 때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선언했을 때 이 능력이 나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그 여인이 손을 댔을 때 능력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신뢰를 더하면 그의 옷을 만진들 어떤 것에서도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두 사건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나오고, 또 모든 것이 다 발각되고 드러났을 때 이 여인 역시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서 사실을 여쭸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는 주님, 제가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셔서 우리 딸 아이의 머리에 손 얹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제가 부정하고 또 와서 만진 거 어쩔 수 없이 맞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졌는데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그저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는 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의 주님이시요 자비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한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은 죄를 받고 진노에 처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주께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처분대로 간구하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자비로움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 결국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4절,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자비를 받는 것이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간구했던 은혜,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간구했던 주님 앞에서의 자비, 이것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고 부활의 하나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자비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